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절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럽고 감사한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그렇게 표현해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을 거슬리고 대적하며 살았던 영생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게 된 것이 바로 성탄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구주 예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흑암한 가운데 살아갔어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소리 지르고 춤춰야 할 그런 날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어쩌면 부족합니다. 이 축제를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성탄의 주제를 축제의 성탄, 나눔의 성탄 이렇게 정했던 것이고,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 익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탄은 우리의 축제이면서도 또한 모두의 축제이고 이것을 함께 해야 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탄에 함께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함께 해야 하고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탄은 성도 간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회개의 결과로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성도들입니다. 한꺼번에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치밀한 준비가 이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고향이 예루살렘이 아닌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즉 삶의 기반이 부족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말이죠. 삶의 기반을 타국에 두고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이상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필수품이 태부족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향을 등쳐서 이제 뭐 볼 일이 있어서 짐 싸가지고 온 사람이 거기 삶의 터전이 없으니 여러 가지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에게는 넘치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한없이 기뻐요. 하루하루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날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이 고향인 사람도, 먼 이국의 땅이 고향인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자, 그들은 분명 사도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제 초신자가 되어진 그들에게 사도들이 성경적인 신앙적인 여러 가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은 충실하게 그 초신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마도 출생에서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일대기와 그 상황을 잘 가르쳤을 것입니다. 날마다의 말씀 가르치면은 쏟아지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되새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먹고 마시며 거주하는 것은 말씀은 배우는 것과는 좀 더 또 다른 영역이에요.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먹지 말고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잠을 안 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어야 해결될 수 있는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성탄을 우리끼리의 축제로 막을 내리려 한다면 반쪽짜리 성탄을 보낸 것이 됩니다. 필요를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필요를 보고 채워줄 수 있는 성탄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조금씩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픔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픔은 반감이 되어져요. 짐이 있을 때 서로 나눠줘주면 가벼워지는 것처럼 기쁨도 나눕시다. 그러면 기쁨은 더욱 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공핍한 자가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자신에게 조금 여유가 있도록 주신 것은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곳에 먹을 양식이 적어도 그 사람들은 다 살아요. 그러나 먹을 양식이 많아도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 앞에는 죽는 사람이 나와요.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시간으로,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물질로, 또 각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 재주를 통해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교회의 성도가 다 같이 모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의 필요한 것만 채우고 황급히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모인다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현장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반증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그러면 10번 만나도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남녀가 서로 좋아서 연애할 때 보면 한참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서도 핸드폰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잘자 문자를 서로 다 계속 하다가 새벽 되는지도 모르고. 좋은 사람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모이라고 그러면 모이기가 짜증스러우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빈도가 식어져 가는 것이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래 머물고 싶고 또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아직 교회를 이제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찌 나오고 싶겠어요? 여기 자꾸 모이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고, 또 모였을 때 서로 즐겁고 사랑이 넘치고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될까봐 아멘이 못 하시는 거지. 걱정스러워서. 그런 곳이 돼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외로워지고 소유 중심적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현실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과일 가게를 가도 다 잘라서 팔아. 수박도 잘라서 팔고 메론도 잘라서 팔고. 왜? 한 사람이 먹고 달랑. 그 큰 거 사다가 언제 먹다가 남겨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분해 잘라서 파는 거예요. 왜 그래요? 1인 가족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러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사실은 세상은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며 돌아가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화려한 순간에 혼자인 사람은 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명절이 되었을 때 저는 가끔 보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고향이 그립고 외롭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명절이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안 계시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누가 오래는 데도 없어요, 그날은. 근데 평상시 같으면 오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도 별로 섭섭하지 않은데, 다들 고향을 향해서 선물 꾸러미를 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 왠지 부럽고 조금은 이제 우울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은 화려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화려함 속에 외로움이 더 가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이 소유한 사람만이 대우를 받고 활기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는 참심과 평안이 이제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웃이 자신과의 경쟁 상대라고 인식되는 곳에서 결코 우리는 참 위로를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또 배려하고 염려해주고 말벗이 되어주고 조언도 아끼지 않던 이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돈을 주고 전문가를 찾아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털어놓고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무슨 상담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이웃하고 같이 속에 있는 거 탁 터놓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터놓고 얘기할 만한 이웃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인간임을 서로 느끼게 하는 정감 있는 교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알다시피 2만 개 이상의 신들이 존재하고 각종 사이비 종교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기도 해요. 이 일본 사회에서도 사이비 종교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곤 합니다. 가정을 버리고 또 사회를 버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찮은 것을 위해서 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더욱 이상한 것은 이런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사람의 대다수가 소위 사회의 지식층이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흔히 못 배우고 못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사이비 가르침에 빠질 것 같은데요, 그런 사람들은 의외로 적어요. 그리고 오히려 석박사 학위를 가진 지식인들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가 부유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수록 인간이 살아가면서 본능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호 간의 사랑,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정을 나눔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오면서 치열한 생존 경쟁에 길들여져서 인간으로서의 참 관심과 위로를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들 사이비 집단이 첫 유혹이 뭐냐? 관심이야. 나에게 엄청나게 관심이 많어. 그리고 뭐야? 그 다음엔 한없는 위로를 해줘. 나에게 와서. 그러니까 사회에서 위로받고 또 관심을 받기를 원했는데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나에게 관심을 집중해주고 한없는 위로를 주니까 빠져드는 거예요. 지금 그 교주가 말하는 논리 그건 상관없어요. 다음이야 그건. 지금 뭐야? 온전히 내가 포스트를 받고 있어. 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론은 그 다음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접근해 오는 방법이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빠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자신들의 마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방주됨을 믿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지친 마음에 쉼을 얻고 그리고 또한 상실한 마음에 소생함이 있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 번은 물어봐야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정말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참 쉼과 만족을 베푸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서로를 볼 때 다음에 모이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기쁨의 모임은 이룰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쉼과 안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탄 이날에 우리는 함께하고 싶은 옆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이 사람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고
이런 교회로 나가야 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다 함께 축하하는 모임으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같은 것은 성탄절에만 반짝이는 이야기가 돼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에 자주 오셔서 성경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제함으로 서로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이웃에게 칭찬받음으로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회복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사회에도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간혹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이 너무 좋다고 밖으로 나누고 베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 스스로가 한정시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빛을 비추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세상에 비추어 주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는 발광체는 아니지만 빛을 받아서 반사해내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끼리 비추고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에게 그야말로 모델 같은 교회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요, 구원의 기쁨이 넘쳤던 그야말로 우리가 닮고 싶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난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 각지로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말씀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리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이 박해를 받고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그랬어요. 이런 어려움도 겪었어요, 초대교회에. 여러분, 이제 또한 기억해야 하는데, 이웃에게 칭찬받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한 일이라. 교회 안에서만 안주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밖으로 표출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하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구원받은 사람끼리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웃을 만들고 찾아가서 베풀고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웃을 향해 사랑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이웃들을 만들고 찾아가서 착한 일, 즉 선함을 베풀며 기쁨을 나누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그럼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만들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험에 근거한 일이기도 합니다. 첫째, 평상시 잘합시다. 평상시 잘해야 됩니다. 자신의 집 앞을 깨끗이 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저분한 것이 보이거든 먼저 치우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치워주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치우는 일, 또 먼저 인사하고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늘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거 말이지요. 어느 교회는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먹고 살라고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밝은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내 안의 표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되니까요. 특히 자신이 아파트에 산다면 앞집과 아래 윗집과의 관련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트에 살면 바로 옆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래 윗집이 있고, 그 정도는 서로 인사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뭔가 즐거운 것이 있으면
나눌 정도는 돼야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외로 관심에 주려는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활동뿐만 아니라 주민으로서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민 반상회가 있으면 참석하셔야 됩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물론 또 이웃과 서로 교제하며 사는 것이 이제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부녀의 활동이 있다면 거기도 하십시오. 우리가 가진 신앙적 의식은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나타나야 합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하는데 할 수 있다면 참여해서 기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린 마음을 가집시다. 이것은 성품과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삐지고 원수진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고 넓게 하지 않습니까? 설령 화를 낼 만큼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영영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려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열린 마음은 우리의 구주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뒤집어질 만큼 화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경건의 모범을 보이도록 합시다. 음란한 말과 태도들에 동조한 적이 있으십니까? 상습적인 오락과 유흥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서 참 기쁨을 빼앗기게 되고 마치 인스턴트적인 기쁨을 주게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입에서는 맛있지만 건강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집밥이 좋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유흥과 오락행위는 마음에서 참 기쁨을 뺏어가는 인스턴트 식품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건강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흥과 오락 시간에 거꾸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다면 그때는 힘들고 땀이 날지 모르지만 한없는 기쁨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옳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것이 옳은 것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짜 기쁨에 목매어 살려고 할 때 참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선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서 공개하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날 누구에게 우리가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의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자. 유언장을 쓰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유언장을 쓰고, 두 번째, 나의 서랍을 열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건 진짜 부끄러운 거다. 그러니까 버리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거룩의 실천자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남들이 나를 보지 않을 때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모범은 이웃을 살리는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이웃이 보지 않아도 그렇게 자꾸 행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 계절에 축하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탄을 우리에게 주신 뜻을 따라 함께 나누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 모두 성탄의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온 거리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물결을 이루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그 기쁨이 이웃들에게 점점 퍼져나가서 그 기쁨이 전염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기뻐하고 우리 가정을 인해서 이웃이 기뻐하고 이 사회가 기뻐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오심을 찬양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마음껏 축하하되 나만 혼자 축하할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더불어 같이 이 기쁨을 나누는 일에 관심을 갖자. 할렐루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 기쁨을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고 한없이 나누면서 기뻐할 때 더 큰 기쁨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